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시고 그 지혜 얻어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 그것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레크레이션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제가 확대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어떤 물건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막 목사가 설교 나누고 게임하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게 여드름이요. 이 정도 여드름이면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 사진은 고구마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다음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다음 PPT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계란이요. 네, 못 맞히실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바로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를 막 확대해 놓으면 저렇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쉽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이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저도 와플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크로플이라고 하십니까? 와플이 아니라 크로플이라고 합니다. 참 먹을 거 가지고 그죠? 네, 맞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알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진 확대만 해놔도요, 이게 무엇인지 정체를 모릅니다. 당장 1초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은 체육대회 때 비 온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1994년 비가 왔답니다. 자기들이 체육대회로 잡은 날 비가 온다는 예보를 내리고 하루를 앞당겼는데 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조롱을 당합니다. 기상청은 체육대회 때도 비가 온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인간의 판단, 그 약한 판단을 인간은 굳건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가 다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판단은 너무 약한데 사람은 자기가 판단한 대로 믿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바라기는 참 지혜, 나의 판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제 그 참된 지혜로 판단하는 자들, 그래서 그 참된 지혜를 기반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요.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붙잡다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첫 번째, 그건 바로 선악과를 버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선악과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명철을 버리라 이렇게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또 계속해서 이 지혜가 뭔지 가르칠 것인데 3장 초반부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너 명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 지혜가 도무지 우리 안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악이다. 악말입니다. 악. 그것이야말로 악이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온갖 정의를 막 내립니다. 도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여러 많은 것들을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판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도, 나도, 심지어 내 상황도 절대 나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 인간 타락의 첫 증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앞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몸으로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는 선하다, 좋다 하셨습니다. 이 좋다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다가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악하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걸 벗은 몸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 옷 벗음 상태를 옷 벗음의 상태라고 정의 내려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서 온전히 안전하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보호한다라는 그 벗음의 상태를 부끄럽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악합니다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그것이 인간 타락의 첫 증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의 시작도 바로 이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냥 충동적인 분노 때문이었습니까? 너무 화가 난다, 저 나쁜 놈 내가 때려 죽여야겠다.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그 아벨을 떼어놓습니다. 나와 함께 들로 나가자. 그리고 무엇으로 이 아벨을 죽일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를 완벽히 감추기 위해 땅을 파고 자신의 동생을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이렇듯 그러고 나서도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은 괴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힘들게 노력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곡식, 그런데 그걸 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악하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을 무시한 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니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펼쳐진 모든 죄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입니까? 동생을 이뻐하는 아버지는 악하다, 자신의 죄악을 아버지께 고하는 이 요셉은 악하다,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자라 판단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간의 판단입니다. 인간 판단의 한계와 그 비참함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벽히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하다 얘기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악하다라고 정의 내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같은 일로 소개된 로마서 1장은요, 살인, 온갖 범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2장은 살인이나 판단이나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극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든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다. 남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는 자나 하나님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우리 죄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그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린 그마저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 정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판단을 하였고요, 장로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판단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나는 반드시 미워하게 됩니다. 나의 판단과 감정은 항상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성경이 말하는 죄인에 대한 처우는 늘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살려내야만 하겠다는 그 절박함,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있는 이 죄인, 그러나 내 형제를 절대 잃을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은밀하게 지적하라 하였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증인을 데려다가 또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교회 밖으로 쫓아내어라, 사탄에게 내어 주어라. 너무 잔인한 것 같은가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끝까지 가르쳐서라도, 그게 너무나 아프지만 그렇게 가르쳐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그 사람 살려내야 한다. 그 사람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 절박함, 그것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어떻게든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치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악합니다, 이런 식의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는 선악과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의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잠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은 권하는 것입니다. 너의 명철을 제발 버려라. 너의 판단을 버려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판단을 주께 맡긴다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비단 타인에 대해서만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 대한 판단도 주께 맡기십시오. 내 상황에 대한 판단도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우리 해결을 강구하기 앞서 우리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기에는 이 상황이 악해 보입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는 나의 처지가
너무나도 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처지를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쭉 풀어 설명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과거의 있음뿌리와 상처와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를 성도로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징계였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판단을 내려놓기를, 부디 나의 판단이 내려놓아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나의 판단, 나의 지혜로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성도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명나무를 붙잡습니다. 선악과는 버리고요, 생명나무를 붙잡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읍시다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우리가 강요받습니까? 당장 여러분, 우리는 여러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어떤 집에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속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럼 나의 지혜는 내려놓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해야지요. 선택해야 하지요. 그런데 성도는요,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 곧 생명나무를 가진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 이후 구약은 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 없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 이후 생명나무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잠언에 이르러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바로 지혜와 말입니다. 생명나무,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의 구원을 이미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담도 아직 구원을 얻은 상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먹으라 하였습니다. 즉 인간이 본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그 길, 그것이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다시 또 사라져 버립니다. 쭉 사라지다가요, 성경의 말미에 이르러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이 나온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즉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옷을 빨래한 자들. 그런데 어디에 빨래한 자들이 생명나무에 이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생명은 우리의 어린 양께 있다. 이거 계속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걸 우리의 판단에 묶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사랑하셨다면 함께 사랑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선해 보이면 사랑스럽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면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눈에 악해 보인다면 밉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사랑해 버리신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 아직 너무 어린데, 내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 아직 너무 약한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내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이라는 판단을 내리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가 미워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이득을 나에게 가져준다 할지라도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당신이 용납하셨다면 나도 용납하겠습니다. 그의 생각과 뜻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나도 믿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나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을 때에 본문에서 징계 이야기가 나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잘 되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혼내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자녀를 혼냅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설 때입니다.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할 때 부모는 매를 듭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하죠. 물론 부모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그것을 14, 15절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낫다. 16절은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살고 우리 다 부자 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보는 그것을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즐거운 길, 평강한 길로 소개합니다. 인간이 받아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걸 다 보장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마저도 그리스도 때문에 감내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왜 헌신하겠다 결단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매 주일 설교 때마다 왜 결단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 판단은 약하고 주님의 판단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우리 인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손해 볼 것 같은데,
내 눈에 보기에 주님 이건 악한 길입니다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과 판단을 함께 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판단의 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기도할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주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꼭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다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악하다 판단하였던 모든 것들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악하다 했던 것들,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선하다 했던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판단하고 그래서 다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